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나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되신 예수님,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미국의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인 너세니얼 호선의 주홍글씨라는 책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7세기 중반경 영국의 수많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와 신대륙의 새로운 꿈을 안고서 미국 신대륙으로 막 이주해 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어떤 늙은 의사의 젊은 아내가, 옛 남편은 병원을 정리하는 관계로 늦게 출발하게 되고 그 아내가 먼저 미국으로 이주해 옵니다. 미국 보스턴에 한 마을에 정착을 했어요. 그 마을은 이제 청교도들로서 아주 똘똘 뭉쳐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청교도, 아주 깨끗한 삶을 지향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모토로 하는 그런 청교도들이 모여있는 마을이에요. 혼자 정착해 살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청교도, 성결과 거룩과 경건한 삶을 주장하는 그들이 사회에서 세상에 혼자 사는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도대체 어떤 놈하고 간통을 한 거냐? 간음한 간음죄를 지은 그 놈은 어떤 놈이냐?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 이 사회가, 우리 이 동네가 완전히 그렇게 되면 타락하게 될 거다 하면서 그 놈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드디어 마을에 재판이 열렸어요. 그 여자를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협박을 하면서 도대체 너하고 간음죄를 저지른 그 놈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고 막 윽박지르는데, 근데 이 여자가 입을 절대 열질 않아요. 입을 콕 다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안 돼요. 할 수 없이 그냥 그 여인만 죄를 받습니다. 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다, 더러운 여자다. 그래서 가슴에다가 간음이라고 주홍글씨로 간음이라고 써붙이게 됐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간음, 이 영어로 adultery, 그것의 첫 글자가 A자. 그래서 주홍글씨로 A자, 주홍글씨를
가슴에 붙이고 살도록 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가슴에 주홍 글씨가 있으면 저 여자 가늠한 여자, 더러운 여자, 지나가다가 보면 침을 뱉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배척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와 가늠한 남자, 그 놈이 누구냐 하면 아주 그 동네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주 성결한 삶을 강조하던 그 동네 교회의 목사였어요. 타락한 목사. 그런데 이 여자는 간음죄로 인해서 평생을 주홍 글씨를 달고 사는, 형벌을 받고 사는 죄인이지만, 이 타락한 목사는요, 자기 간음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에, 들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 타락한 목사는 여전히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요? 나는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된 심정으로 삽니까? 아니면 난 들키지 않았으니까, 수많은 죄를 많이 지은 것을 나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는 들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떳떳한 척, 당당한 척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요? 아니면 정말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당당하게 그렇게 의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오늘 아멘을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아멘하고 싶지 않도록, 아멘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가 내 마음을 유혹하면서 아멘하지 못하게 할지도 몰라요. 오늘 특별히 아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읽었죠.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마음속에 간음한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간음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죄다, 간음죄를 지면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 제7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거기에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간음한 음녀를 둘 다 죽일지니라. 여기서 죽이는데 이거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의미해요. 끔찍하죠. 더군다나 잠언서 30장 20절에는 이 간음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간음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자. 간음죄는 육체로만 짓는 지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괴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간음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정말 저들은 간음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아주 아무리 마음속에 음욕이 들끓어도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이 율법,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속에 간음한 자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는 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의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간음죄에 대해서는 저들이 정말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키려고요 애를 썼죠. 금식하는 것, 이 금식하는 것의 대부분이 마음속에 음욕이 생겨날 때마다 이거를 억누르려고 금식하면서, 그래서 간음죄를 짓지 않으려고 절제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아주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희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안다. 음욕이 생겨날 때마다 그거 억누르려고 금식까지 했던 거 내가 잘 안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다 마음속으로 이미 죄 짓지 않았느냐.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속으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속으로 죄를 짓죠. 그러나 행동하지 않은 것,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간음한 죄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도 천국으로 구원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인간들은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 아멘하기 무척 힘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니, 그러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니 예수님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셔야지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시기를 원할까? 여러분, 의롭게 산 사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죄를 안 지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 이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의로운 자니까 난 죄 용서 받을 필요도 없고,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내 죄를 용서받기 원하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구할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오히려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인간들은요 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참고,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나 정도면 됐지.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의롭다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의인이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 이후로 원죄,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 이후에 인간들은 타락한 존재가 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때 놀라운 것은,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철저히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생활 잘해요. 종교생활 철저히 해요. 율법에 이 한 점 글자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오죽하면 그들은요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이 생겨나면, 아직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마음속에 죄 짓는 생각이 막 생각이 나면 그러면 금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죄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금욕적인 생활,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당해요. 나는 죄 안 졌다. 지난 밤에 죄 질 뻔했는데 내가 지난 밤에 결국 이를 악물고 나는 참아서 이겼다. 나는 죄 안 졌다. 의롭다. 당당하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했어요. 틈틈이 그는 사거리 귀퉁이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은 의로워요. 당당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네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내가 왜 죄인이야? 세상에 마음속으로 죄 짓지 않은 놈 어디 있어? 그럼 나는 그걸 참았잖아. 나는 그거를 절제했잖아.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정도면 훌륭한 거지.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그러는 너는 어떠냐? 너는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느냐? 네가 더 죄인이지. 나같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왜 죄인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더 핍박하고 예수님을 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 앞에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기록하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지금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간음한 여인, 간음한 남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저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다들 돌아갔어요.
11절 다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거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살려줬어요. 아니 여러분, 분명히 가는 죄를 진 여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분명히 죄인인데 왜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왜 죄인인 그 여자를 살려줬나요? 예수님은요, 죄를 고백하는 자,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말하나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으냐? 나 정도면 깨끗한 거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크냐?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말은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지금 입술로는 따라서 했지만은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는 자 있습니까? 입술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마음속 저 중심에서는 근데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이미 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나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었냐.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놈도 있었고, 마음속으로 나는 도둑질도 여러 번 했었고, 나는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흉악한 죄를 졌었는데, 그래 이제 봤더니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신 분들, 모태적 신앙이라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만 자랐고 어려서부터 믿음 아래만 자라서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별로 죄 진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룩하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속으로라도 지었던 수많은 죄, 주여 그러므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전해드렸던 주홍글씨 그 책 얘기를 좀 더 계속해 볼까요? 간음죄를 지은 여인, 만천하의 그 죄가 드러나서 가슴에 주홍글씨를 품고 사는 더러운 간음죄를 지은 여인, 이 여인과 그리고 그 여인과 똑같이 간음죄를 지었던 타락한 목사, 그러나 그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끝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이 타락한 목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죄로 인해서 고통에 당하는 이 여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전혀 죄인이 아닌, 마음속으로라도 행동으로라도 전혀 죄 짓지 않는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아닙니까? 들킨 죄인, 들키지 않은 죄인의 차이뿐이 아닐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나와 여러분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입니까? 나 정도 되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자는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했으니까 나 정도 되면 성도가 아닐까, 괜찮지 않을까? 그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특별히 죄진 것도 없지 않느냐, 증거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도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다 아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속에서 지은 그 죄까지도 시간 철저하게 생각이 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성도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따라서 고백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다시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죄인인 나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도 죄인이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을 수많은 나날들이 다 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 나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는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오시는 거 참으로 잘하시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셔서 교회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의자에 앉으셔서 제일 먼저 우리 기도하죠. 이 기도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중요한 거, 주여,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지었던 나의 죄, 알고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 큰 죄 혹은 지극히 작은 죄, 나는 죄를 지었던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 앞에 회개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죄 가운데 사는 나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옆 사람과 악수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앉아있는 집사님 보고 손을 들고 인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나와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먼저 할 것은 먼저 감사할 일이죠. 지나간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회개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알고 지은 죄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지은 죄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는 제25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두려움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구원받아 죄로부터 해방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